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기에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다녀온 태국 우돈타니로의 단기 선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저를 포함하여 8명이 다녀봤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8시 30분 출발해서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엔에 새벽 1시에 도착해서 가까운 호텔에서 1박을 하고 아침을 먹은 후에 그 라오스의 배동진 선교사와 또 한 분의 차량에 나눠 타고 라오스와 태국의 국경을 통과해서 태국 북부의 우돈타니로 갔습니다. 우돈타니에는 소란노회 노량진교회 파송으로 사역하는 염신승 선교사가 책임자로 있는 더 레이사이드 브레싱 채플 호반 축복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훈련원 또 디모데 신학교가 넓은 땅에 아름다운 건물로 세워져 있는 선교 센터였습니다. 그 불교의 땅에 탁 트인 넓은 대지에 아름다운 복음의 센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 8명의 하늘교회 선교 대원들은 숙소 건물 한 동을 숙소로 쓰며 3박 4일간의 단기 선교에 임했습니다. 그 호반 축복교회에서는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고 또 수요 기도회가 있어서 제가 수요일 새벽 기도를 인도했고 또 저녁 수요 기도회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 선교사님이 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동시통역으로 설교를 아주 은혜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가면서 비타민C와 구충제 또 붙이는 파스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많이 사가지고 와서 그 신학생들 또 직원들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또 이제 남겨두었다가 쓰겠다고 합니다. 둘째 날 오전에 신학교에 가서 제가 2시간 강의를 하고 또 이승희 권사님과 김현숙 장로님이 직선해서 거기 간증을 해서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예배당 대청소를 했습니다. 의자를 깨끗한 그 물수건으로 다 닦고 예배당이 굉장히 커요. 그 바닥을 쓸고 닦아서 예배당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후에 그 지역 마을에 2팀으로 나눠서 각각 호를 방문하며 전도를 했어요. 거기서 만든 전도제를 가지고 비타민C를 나눠주면서 전도했는데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면 절대 화를 내거나 외면하는 일이 없고 웃는 얼굴로 반갑게 맞이해주고 또 우리들의 전도를 잘 들어줍니다. 큰 사람도 예외가 없다 할 정도로
그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웃는 얼굴로 대해주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과 오후 저녁을 가리지 않고 정윤정 권사님이 거기 신학생들과 직원들, 교인들 또 이웃 주민들의 머리를 많이 커트해 주었습니다. 머리가 더부룩하게 이렇게 자라고 답답해 보였던 사람들이 머리를 시원하게 멋스럽게 커트해 주니까 다들 많이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50명 이상 머리를 커트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잘라낸 머리카락이 아마도 미역과 하나쯤은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요일 오전에 그 식당의 의자와 탁자를 청소해달라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청소를 시작했는데 웬일입니까? 창고에 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한 차를 싣고 와가지고 세제로 닦아달라. 그리고 세제를 거기서 무슨 발효시킨 세제라고 그러는데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몰라요. 그 역한 세제 냄새를 참으면서 흑대앞빛에 땀을 피우듯이 흘렸어요.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 왔으니까 땀 좀 흘리고 가야지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땀 흘리고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일하는 직원이 10명이 있어요. 음식 만드는 분, 또 건물 내부를 청소하는 분, 또 밖에 정원을 가꾸는 분 등, 또 거기 그 태국 노회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 전도사님도 있고 또 누구도 있고 그 10명을 이제 모이게 해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태국 돈 1000바트씩 우리 돈으로는 5만원가량을 봉투에 담아 전달했습니다. 그 태국이 이 동남아시아권에서는 비교적 잘 사는 나라인데 대졸 사원이 40만원, 50만원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바트씩 선물로 전달하는 것을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목요일 오후에 선교사님 차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라오스 태국 국경으로 가다가 교회가 없는 마을에, 거기 이슬람 마을이 막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거기 개척한 넝성헝 교회를 방문해서 헌금을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국경 근처에 시장을 구경하고 태국과 라오스 사이에 메콩강이 흘러요. 그 메콩강을 배를 타고 1시간 관람을 하고 거기서 저녁 식사를 하고 국경을 통과해서 다시 라오스 비엔텐으로 가서 새벽 1시 25분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서는 감동을 받은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 태국의 염신승 선교사님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 제가 신학교 때 아주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후배인데 태국에서 20년 넘게 신학교 교수도 하고 거기 전도 훈련은 디모데 신학교 교장으로 또 호반 축복교회 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키도 아담한 분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고 태국말을 태국 사람보다 더 잘해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데 유창한 태국말로 통역을 기가 막히게. 그리고 훈련은 원장이라 그런지 모든 일에 모범이에요. 솔선수범을 하고 너무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어서 이번에 그 참가한 선교대원들이 선교사님이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배울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단기 선교는 같이 가지 못한 교우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그 훈련원이 아름답고, 그리고 훈련원의 숙소가 넓고 깨끗하고 그 더운 나라에서 에어컨 선풍기가 잘 갖춰져 있어서 편안하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준비해준 그 태국 음식이 너무 훌륭했어요. 그 훈련원에서 만두를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한 끼도
맛이 없었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어요. 뭐 음식이 호화로운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인데 그 때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줬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갖다 먹을 정도로 음식이 훌륭했어요. 그래서 식사 때마다 무슨 힐링, 무슨 시설에 와서 힐링 음식을 먹는 것 같다 감탄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비용, 거기에서 숙박비, 식사비, 차량 이용료 등을 지불하고 이제 남은 돈으로 연심선 선교사님에게 4만 바트, 우리 돈으로 200만 원 정도, 또 배동진 선교사에게 1만 바트, 한 50만 원 정도, 또 차량과 국경 수속을 도와준 여행사 직원에게 2천 바트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우리가 가서 뭘 베풀었다기보다도 많은 것을 얻고 배우고 감동을 받고 힐링을 받고 돌아온 단기 선교였다고 우리 선교 대원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모두 감사하면서 돌아왔어요. 마치 그동안 여러 번 단기 선교를 하면서 고생했었다고 하나님께서 상을 내려주신 것과 같은 그런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기 선교를 가서 많은 감동적인 모습을 보고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은 이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진 줄 아느냐. 누군가 뿌린 것을 거둘 것이다. 그런 감동을 저에게 강하게 주셨습니다. 계속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고 오늘 그 감동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뿌린 것이 없는데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뿌린 것이 아니라 지난날 우리를 위해서 눈물과 땀과 기도와 씨를 뿌려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거두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남쪽의 유대 지방에 계시다가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시게 됐는데 그때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무시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싫어해서 동쪽이나 서쪽으로 빙 둘러서 우회해서 오고 갔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그때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고 타락한 지파들이 사는 땅이다. 그래서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로 가셨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남자 관계가 복잡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을에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고 예수님 혼자 계시는데 한 여인이 거기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 여자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가 아주 나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사이에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여자는 그때까지 아주 불행한 과거를 가진 여자였어요. 남자가 5이나 있었지만은 안정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의 남자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닌 그런 여자였어요.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앞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왔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와서 이 사람을 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리스도다. 외치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몰려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여드는 사람을 보시면서 말씀하는데 35절이지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퍼스펙티브, 예수님의 관점을 보세요.
그 모여드는 많은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은 결실의 계절을 느끼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을 봐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5절 보세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셨어요.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하신 것은 저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당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그 상황은 참으로 가난하고 고통받던 시대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가 억압과 탄압 속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최악의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신앙적인 면에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바로 가르치지 못해서 모두 영적 소경과 같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단 한 가지였어요.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었어요. 당시 그렇게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구원의 소식, 복음이 전해지면은 곡식단을 배다가 창고에 쌓듯이 그렇게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36절, 37절에 보면은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36절에 보세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셨어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보통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자기가 뿌린 것을 자기가 거둡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거나 나라들, 세계를 놓고 보면은 뿌린 자와 거둔 자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뿌려 모은 것을 거의 공짜로 거두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고 잘 사는 것도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십 년 전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또 우리 부모님 세대가 뿌려 놓은 것을 지금 우리가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두 다른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리고 뿌려 놓은 것을 지금 우리가 거두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오신 도로나 다리, 타고 온 자동차, 버스, 지하철 여러분이 만들어서 이용했습니까? 길을 여러분이 닦았어요? 자동차를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뿌려놓은 것을 거저 공짜로 거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한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생각해보면은 남이 뿌려놓은 것을 우리는 그냥 거저 거두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암흑의 땅에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순교의 피를 뿌리고 목숨을 바쳐 세운 교회를 우리는 거저 누리는 거예요. 이 하늘교회도 마찬가지. 과거 우리 선배들이 피땀 흘려 세운 교회를 우리가 그냥 누리는 거예요. 뿌린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내가 뿌려 내가 거두는 것입니까? 과거에 누군가가 뿌려놓은 씨가 나에게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전도해서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해서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가 전도했지만은 과거 다른 사람이 뿌려놓은 것들이 결실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믿는 사람 없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려놓으면은 그 씨가 5년 후에 1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개인의 생활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잘 사는 거 여러분이 뿌려서 거둔 것입니까? 그건 큰 착각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거두고 누리는 것, 지난날 부모님들이 뿌려놓은 것을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 가난한 시절에 배고픈 걸 참고 땀 흘리고 고생하셔서 뿌려놓으셨던 그것을 여러분이 거두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많은 날들 기도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거두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들이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나눠줬던 것 우리가 거두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거저가 어디 있고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 사람들의 교훈을 보세요. 우리는 물을 마실 때마다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거두고 사는 모든 것들이 절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뿌려놓은 것을 우리들이 거두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고 뿌린 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었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잘 산다고 출세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그 지난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땀 흘리고 또 눈물을 흘려서 씨를 뿌리신 선조들 부모님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 대한 배은망덕이에요. 그리고 지금 본문 36절에서 예수님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여기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누구일까요? 여기 뿌리는 자는 지난날 복음을 전파한 사도들이나 전도자들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여기에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뿌리신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뿌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음 당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거두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거둘 때 씨를 뿌리신 예수님께서 함께 즐거워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이끌어내고 세례를 베풀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38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서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뿌려놓은 것들을 거두는 것이라 하셨어요. 38절에 다른 사람이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냐. 참여한 것이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뿌려놓은 것을 우리는 그냥 옆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예수님 말씀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가을, 모든 곡식들이 무르익어 추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서 그들을 건들기만 하면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로 사람들이 몰려오듯이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서 거두어 들이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건들기만 하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실례지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저와 같이 교회 나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은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당신은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건드려 봅시다.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하늘교회 8명이 태국 우돈 단위에 가서 적은 씨를 뿌리고 왔습니다. 그런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묻는 사람이 있지만은 아닙니다. 그 씨가 작지만 언젠가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누군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믿고 씨를 뿌리고 돌아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해 주신 거 뿌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해 주셔서 우리들이 가서 대신 뿌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뿌리는 것들,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선행하는 것, 훗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또 교회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거두는 열매들이 지난날 누군가 뿌려놓은 것을 거두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내 자손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를 뿌리되 땀 흘려 많은 것을 뿌리는 우리 선한 농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결실의 계절,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가을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교훈 잘 새겨서 우리를 위해 뿌리신 이들에게 감사하며 살고 또 우리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씨를 뿌리는 선한 농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